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도 잘 안 보낸 표정이에요. 예, 오늘은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서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크나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두 번이 있어요. 그죠? 1월 1일이 두 번 있는데 양력 1월 1일 그리고 음력 1월 1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24년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시작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한 달 동안 잘 안 되었고 그럴 때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새해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떡국을 우리는 맛있게 먹었죠. 안 드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떡국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이 1월 1일에도 먹었는데 음력 1월 1일도 먹는구나. 우리가 한번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1월 1일 그날보다 오늘이 더 명절 같죠. 그죠? 오늘이 더 명절 같고 또 오늘이 더 의미 있는 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설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배. 설날에는 세배가 생각나고 또 떡국이 생각나고 윷놀이도 생각나고 또 고향, 영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맞선이라고 하는데 맞선이라고 하신 분은 조금 연식이 드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네, 설날. 고스톱 생각난다고요? 한 살 더 먹는 거. 예, 맞아요. 뭐니 해도 그런데 뭐니 해도 설날이면 뭐니죠, 그죠? 근데 설날에 고향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는 고향을 가려고 막 그랬는데 완행열차, 비둘기 차밖에 못 끊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를 타가면서 그 안에서 서가지고 막 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졸면서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나오시고 또 가족들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겨주고 그러니까 이 머나먼 귀향길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취할 때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명절에 집으로 가면 정말 뭘 먹을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이 먹었죠. 여러분 혹시 산자라고 하세요? 산자? 네. 제가 어렸을 때 산자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물엿을 발라서 거기다가 뻥튀기 바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한 개를 주고 말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참 제 생각에 딸이 6인데 그 중에 형님이 있고 쭉 딸 낳고 저거든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산자를 한 개만 주다니.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산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표시 안 나고 먹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산자를 쭉 싸놨는데 그걸 조금씩 다 떼어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다 못 쓰게 됐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한 조사에 의하면 설날 하면 고향과 집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또 설날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사람이 61%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20대가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20대. 그죠? 의의죠. 근데 지금은 뭐 알바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부나 직장 생활로 힘든 사람들이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 참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고향,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설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그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아무나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간다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갈 수 있도록 고향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불경기고 하지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번 설날에도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많이 갔지요. 그런데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은 뉴스에 보면은 밝고 또 길이 막혀도 표정이 밝지요. 내려갈 때는 밝습니다. 올라올 때는 얼굴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만큼 기쁨에 차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인데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본성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본향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정체성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이 14절과 같은 고백,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세상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요. 나는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낯선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적이라는 말입니다. 적. 지금이야 낯선 사람을 봐도 그냥 놀라지 않죠. 근데 낯선 사람을 보면은 일단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낯선 사람을 안 만나기를 원했고 아는 사람들만 만나기를 원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든지 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을 경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에 외국인 하면은 모든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너 외국인이야? 해가지고 막 쥐어 패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외국인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교로부터 같은 민족인데도 유대교로부터 파문이 되면은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되면은 개 취급을 당하거나 또 본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외국인 하면은 본토인들과 같이 어울리더라도 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자리에 앉더라도 구별했습니다. 앉는 자리를 구별했다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예. 이것은 그 히브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 초대받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내치거나 이방인 취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이렇게 이방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들은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외부의 위험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 우리 진정한 성도시죠? 너무 대답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진정한 성도이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잠시 여행을 나와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은 단지 짧은 소풍, 순례 과정입니다. 이 땅을 영구한 거소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조국, 참된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총과 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꼭 간직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까지 고향을 향해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향이 따로 있다. 우리는 하늘이 고향이다. 그리고 고향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내가 갈 곳은 그곳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삶과 또 우리의 목소리, 입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백성임을 나타내야 돼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할렐루야 목소리에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하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내용들 히브리서의 내용들과 10장 32절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 반짝이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히브리서를 처음에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큰 고난을 견뎌낸 사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큰 고난을 지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 또 고난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족장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떠나와서 살다 보니 참 힘들고 어렵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나 이제 가련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한 곳으로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시험과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예전에 유대교였던 이 유태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 믿고 복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오니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다시 예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또 하란을 떠나왔지만 언제든 고향으로 가고자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고향에서 큰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 아닙니다. 도망친 사람 아닙니다. 그냥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본향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토 아비집을 떠난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의 반응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또한 그래요. 우호적이지 않고 숱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도 숱한 어려움과 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괴롭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육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여러 차례 강하게 손짓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축복된 미래, 또 다른 고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된 미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가라 라고 했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가 광야에서 보인 반응은 참으로 대조적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이 예전에 머물렀던 애국으로, 예전에 머물렀던 가마솥 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애국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은 한번 출발한 후에 뒤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할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며느리감이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 한다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도 말고 차라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며 인내하고 더욱 큰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직한 생활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도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뒤돌아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손에 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 고난과 나를 시험들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먹는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16절입니다.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하나님이 약속한 더 나은 본향이 없었다라면
또는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더라면 믿음의 족장들은 뒤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가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전진해 나가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또 이삭,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곳을 사모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늘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평일에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도 예배드리는 1시간만 하늘 소망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권사님 혹시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 땅에서 정말 뿌리박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그래요. 또 야고보서 14장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인생을 배틀의 북보다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틀의 북이 뭔지 아세요? 배를 짜는데 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빨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빨리 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지가 금방인 것 같아요. 어제 1월 1일 떡국 먹은 것 같은데 어제 먹긴 했네요. 그날 그 말고 1월 1일에 먹은 것 같은데 벌써 어제가 설날이었고 오늘 이렇게 2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그리고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무슨 핍박이에요? 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을 버리고 그렇게 외국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야, 우리나라 전통은 함께 제사 지내고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가족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인데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더라도 1년에 한 번만큼은 우리나라 전통을 따라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짝 한 발 넘어가면 이 세상 시민권을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대해서 굳은 결심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열망하며 거기에 있는 것을 참여할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16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한 성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을 쫓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생활은 나그네 길, 인생길이었어요.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어때요? 본향을 떠난 삶이라고 했어요. 유교, 불교, 굿판, 이런 제사, 그게 본향집이었어요. 그런 집을, 그렇게 얼룩진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입니다. 만만치 않은 나그네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 연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몇 살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신앙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살기로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사람,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20세의 거장 장폴 사르트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노벨상을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노벨상 안 받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5세에 폐부종으로 떠나면서 그 2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죽을 때가 안 됐어. 죽을 때가 안 됐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이분 혹시 아십니까?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본 휘퍼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그 히틀러를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을 반대해가지고 우상화를 반대하다 보니까 히틀러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39세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순교했어요. 감옥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먼저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거름통 있잖아요. 거름통이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굳건히 얼었나.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샤워하고 씻고 학교를 갔는데 가방에 피었는지 가방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고향과 함께하면 그것도 추억이에요. 그것도 추억입니다. 어제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고향을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로 또 알바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어떠한 삶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3장 1절 한번 함께 읽고 2절까지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344장 찬송하겠습니다.